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 덮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느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가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시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이렇게 천기 일기예보를 옛날에는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 일기예보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하늘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농사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참 내일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그랬겠죠. 내일은 좋은 일기를 좀 허락해달라고, 내일은 좋은 날씨를 좀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늘을 또 쳐다보면서 좀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늘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왜냐하면 이 날씨의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렇게 했다.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내일은 어떻겠구나, 내일은 어떻겠구나, 이런 그런 주제가 또 같이 공통적으로 아주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그래 지금은 이제 일기예보가 너무 잘 되고 뉴스에도 다 얘기해주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또 핸드폰으로도 아주 시시각각으로 비가 오는 양까지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참 쳐다보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시기를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처럼 지금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죠. 일단은 두 번의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새벽 4시에 막 그 핸드폰이 막 울려가지고 보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요즘에 막 뉴스 아니면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보면 계속적으로 지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방송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잖아요. 얼마나 또 그런 재난의 소문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지나갔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위험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가운데 이런 이 소식들이 들렸을 때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분명히 서초의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릴 거고 흉흉한 소식들이 들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 언제가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가 진정한 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 이런 소문이 들려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흉흉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금은 참 다 모두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힘든 시간. 어차피 힘든 시간. 어차피
기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될 곳이 있기에 혹시 이 시간을 연장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이 한 세대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환난과 재난이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괴물이 나타나고 출현하는 이런 상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공상과학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조금의 이런 의아심도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참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 있죠. 제가 작년에도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오는데 굉장한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챗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GPT. 우리가 카톡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을 하듯이 컴퓨터와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챗봇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챗봇이라고 보셨나요? 고객센터 같은 데 챗봇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동물서답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니까 딱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GPT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GPT가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 지금의 이 AI 챗GPT는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 유도하면 내가 유도한 대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이 정보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성해낸 정보들이에요. 좋은 정보도 있고 악한 정보도 있어요. 인터넷은 솔직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챗GPT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한마디로 좀 몰아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어둠에 대한 것인지 악에 대한 악한 그런 정보든지 어떠한 것인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범죄라든지 그런 것에 활용될까 염려하고 있다. 이미 또 어떻게 보면 활용되고 있는지 보이스 피싱이라고. 심지어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이 그 문자로만 걸려오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걸려온다. 영상으로. 무섭죠. 이런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와 경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는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AGI라고 해서 AI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AGI 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미 연구진들은 그 모델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의 AI의 알고리즘을 좀 바꿔서 거기에다가 또한 기술력을 더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해서 글을 몰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좀 알아서 답을 해주면 안 될까? 알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인간이 제공해줘야지 답을 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 정도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면 AGI는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맞는 답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자동차는 이것을 쭉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버전업이 된 것이 AGI예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듯이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컨트롤 범위 안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안한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뭐 범죄자에게 신문을 할 때도 막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을 하고 막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막 감정의 유동이 일어나서 막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실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것을 좀 컨트롤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근데 참 세계가 지금 챗GPT 열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좀 대화에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챗GPT 이 채팅을 하고 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잘 활용을 안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채팅으로만 하는 것에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해서 실제로 화상 대화하듯이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말로써 만들어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엄청난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제 로봇과 결합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의 구조를 뇌신경을 좀 본따 가지고 이것을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서 이런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론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한 20년 전부터 또는 그렇게 이 이론과 연구가 진행되어졌지만 그때는 이것이 안 됐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성과를 이룬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랬어요. 인공지능 그 이론대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장비를 구성해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답을 주면 잘 이제 올바르게 잘 똑바른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되게 멍청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장비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이미지들을 주면 예를 들어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를 막 학습을 시키면 처음에는 막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기계를 확장시키고 성능을 업시키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능이 좋아져요. 갑자기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개하고 고양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 그 사이에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돈을 10배를 드리고 장비를 10배로 확장시키면 성능이 10배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배를, 이번에 또 10배로 확장시켰더니 이제는 성능이 확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미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인간이 아직은 그것까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연구진들이 계속 알고리즘을 보완하면서, 그러면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확장시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여기 지금 모두 전 세계 연구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챗GPT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전기가 소요되고 조 단위로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그 질문 하나한테 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과 이러한 장비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거는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엄청난 그러면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쏠리고 돈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그런 장비들을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또 한 번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공용 인공지능, 우리와 비슷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좀 연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였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자, 앞으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출산율이 7.0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인력이 부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는 모든 생산 일에 있어서 로봇들이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생산을 로봇이 담당하고 우리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또 머지않았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이러한 것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일에서 이제 노동의 어떤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로봇들이 하고 이제 우리 인간들은 수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의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그래서 666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죠. 저희 어렸을 때는 666 이야기하면서 영화 내용 보면 머리에 막 이마에 666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이렇게 괴물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또 혹간에는 바코드가 처음 들어올 때 이 바코드가 666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바코드를 세 개의 구분하는 부분선이 있는데 그 부분선이 이 디지털 신호의 육자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666 새기는 거예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고, 또 그 이후에는 베이직
베리즘, 몸속에 심는 이 베리즘의 육류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 짐승이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는 거죠.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내고 내 숨이 멎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는다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 또는 살아서 주님 맞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든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질 때가 온다 말이에요. 또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들끓인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한때 꽃피운 그런 영광이 있을지라도 모든 풀은 마르고 모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영광은 사라진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저편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에서 사망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냥 종말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이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환난 후에 즉시 마지막 때에 성도의 환난이 있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 세계에 정말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들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잘 나가는 때가 있었지만 해가 어두워진 같이 달이 빛을 잃은 같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같이 아무리 별처럼 스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30절에는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래. 인자가 부름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보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접목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참 죽음 앞에 통곡하게 되죠. 슬픔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정사를 잘 살피라고 해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확대되어져서 중동 전쟁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제3성전이 이스라엘이 건국하고자 하는 열망, 오매불만 열망하는 제3세계가 세워지면 아니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시작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소식을 듣거든, 나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신호들을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 것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생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계와 같이 나의 인생을 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 건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내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끝내고 내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때에 우리는 깨어납니다. 잠자는 순간은 어떤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한다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 그런 놀이가 있다고 그래요. 참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이제 좀 배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놀이에 비유해서 이 아이들의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네. 자, 그러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11월에 있는 다니엘 교회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곳에 하나님 남아있게 하셨고 이 주변을 생각하게 하시면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들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긴 그런 삶의 그런 경험과 이 모든 인생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그렇게 단단하게 부조져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이 복음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우리가 이분들의 그런 그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 우리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푸른 이렇게 황금 물결이 치는 그 벼가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그런 광경을 제가 상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밭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죠.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요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어르신들 전도와 또 이 일을 좀 담당하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다.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내 신앙을 또한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191장인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